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바이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벌써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이블 수업을 또 마무리한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함께 이 선을 행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바이블 수업할 때 우리 기독교 윤리로 세상을 읽다 이 책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는데 여러가지 윤리적인 사회에 있는 여러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몰라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보다는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로 고난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은 거기에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우리 낙태죄 폐지 그런 문제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가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생명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은 산모의 생활의 질을 존중할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에 귀가 기울어진 이유는 바로 이 아이의 생명을 낙태하지 않고 낳았다가 이 산모가 앞으로 평생 지게 될 그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고난의 문제 또 괴로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윤리적인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알지만 고통 때문에 행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선을 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선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선을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선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이 마음입니다. 불신자라도 그 본성은 이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본성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성의 빛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남겨두신 내면의 빛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고 도덕이 지켜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불신자들도 선을 좋아하는 이 본성의 빛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들은 악한 것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이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본성의 빛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빛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은 특별히 연습되거나 교육되거나 훈련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악을 행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선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합니다. 악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런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중적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선을 미워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감동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반대하고 일단 비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을 행할 때 너희가 얼마나 의인이야, 너희는 죄 안 지어? 너희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시대가 타락할수록 고난도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라 라는 권면이 거듭거듭 반복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선을 행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에서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이 질문은 해할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귀에 기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들을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한 일에 감동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로 선한 일들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선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자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지 못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한 가지 권면을 덧붙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당연히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은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과 근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잃을까봐 근심하면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혼자 선을 행하면서 고고하게 살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다가 자기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근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다시 말해서 이 천국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번 예를 드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가니까 좀 덜한데 일반 교회에 있었을 때는 주중에 이 교회 사무실로 찾아오는 불황자들이 있습니다. 불황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몸에 온갖 악취를 내뿜으면서 와서 교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나쁜 그렇게 결코 그렇게 생산적인 일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깝고 좀 이게 이 사람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것 같아서 참 미안하지만은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고 싶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 혹시나 내가 이렇게 5,000원짜리 한 장 줬는데 다음에 또 찾아오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일 또 찾아오면 어쩌지? 네, 이렇게 계속 이 사람들의 구걸이 계속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또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두려움들, 여러분들의 그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컨닝할 때 홀로 나 혼자 정직하게 이 시험 치는 것이 학생들의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난이 외부에서도 오지만은 안에 내부에서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왕따 당하는 친구 돕다가 괜히 애매하게 돕다가 같이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술잔을 들 때 나 혼자 이렇게 술잔을 들지 않는 것이 직장인들의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탈세를 할 때 모두가 탈세를 할 때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 이것들이 사업가들의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느라고 자기의 지갑이 이렇게 비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또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들을 정말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길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을 내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밝힌다라는 그 명분만으로, 그 사명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자세로 선을 행해야 됩니까?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했다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5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선한 일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데 왜 이렇게 선을 추구합니까?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삽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예의를 차려서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 왜 컨닝 안 하니? 너는 왜 술을 안 마셔? 세금을 왜 꼬박꼬박 다 내?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호의를 가지고 질문할 수도 있겠고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이 상대방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와 함께 제시되는 이 두려움은 사람 앞에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애당초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소망에 관해서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은 우리의 선행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선을 왜 하느냐, 선을 왜 행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에 관해서 말할 때 신앙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실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영악한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욕망을 정말 거룩한 신앙으로 다 포장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말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이 진실한가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또 삽비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이렇게 헌금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이 얼마만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한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칭찬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해서 너희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이어서 삽비라도 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이 거룩함과 진실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하는 우리의 내면의 그 동기를 정말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욕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으로 인한 것인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이유를 묻는다면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정말 진실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면은 우리를 비방한 그 사람들은 결국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에 대한 이 비방은 곧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정죄에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선을 행할 때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중심에 소망이 있는가를 살피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선을 행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소망에 관해서 말할 것을 준비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사람이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그런 여러분, 그리고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할 때 어떠한 고난과 비방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시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주변을 밝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